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제 야간 자율학습 때 이렇게 감독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 굉장히 바른 자세로 싹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기특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아이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가 감독을 하다가 나가도 계속 아주 바른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제가 싹 없어지기만 하면 이제 책 집어던지고 그죠?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 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독하는 선생님이 들어오면 제가 이 정도 공부합니다. 저 착실한 학생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언제 있느냐? 청소 시간에도 꼭 있어요. 그래서 검사로 이렇게 가보면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쟤 정말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나가려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다 딱 갑자기 와면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없으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 중에 웃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면 잘하는데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팽개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 이런 학생들이 진실하고 성실하다고 생각되세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결코 진실하거나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에만 목마른 사람은 결국에는요, 자신도 속이게 되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정을 받는다 또는 칭찬을 받는다 또는 보상을 기대한다,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사람은 인정과 칭찬과 보상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과 열정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정 그 자체 또는 칭찬 그 자체 또는 보상 그 자체에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내용물은 없는데 포장지만 아주 화려한 그러한 선물 상자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주인 삼으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눈치를 보게 돼요. 세상 눈치.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보상받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사람 눈치 보느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정감, 참된 자아상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도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람들의 눈에 묶여버려 있어요. 나의 실존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보상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이 있다면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에 비답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을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1절 말씀은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다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까지의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너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네가 사람에게 좋게 할래? 하나님께 좋게 할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얘들아, 그런 거는 종교적인 쇼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너의 신앙심을 자랑하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활동 중에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겐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율법으로 주셨어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제 명령을 잘 실천할 때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도 약속을 하세요. 참 좋아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좋지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생각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17절 뒤에 보면 선행이라고 그러죠. 선행.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동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내가 어려운 자를 도와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아이고 내가 쟤한테 빚 졌네. 내가 빚을 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푼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명령하셨고 복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보물 쌓아놓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라. 그럼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뭐죠? 천국에 은행이 있어요? 거기다 계좌를 하나 열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너가 구제하는 것이다. 네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제는, 자선은, 선행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실천 사항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갚아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제를 중요하게 정말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신명기 말씀에도 나왔지만 결국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건 꼭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태. 배가 고픈 자에겐 뭐가 필요하지요? 먹을 것이 필요하지요. 배가 고픈 자에겐 먹을 것이 없는 게 가난인 거예요.
병에 걸린 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치료할 수 없는 게 가난인 거예요. 외로운 자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없는 것이 가난인 거예요. 헐벗어서 입을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옷이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필요한 것이 있는 자는 적어도 그 필요한 것에 있어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가 항상 있다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주위에 항상 가난하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런 가난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지 그 누군가의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덜컥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분들, 순식간에 부도 맞는 분들, 그죠? 직장에서 원치 않게 나와야 되는 분들, 순간적으로 빈털털이 되잖아요. 덜컥 암이라도 걸려보세요. 질병에 나가잖아요.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원치 않은 우울증이 막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구제를 받아야 될 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제 주변에 늘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꼭 우리가 해야 돼요? 왜 하필 꼭 제가 무조건 그것을 도와줘야 되지요? 그냥 제가 좀 안 하고 딴 사람이 그냥 하게 놔두면 안 돼요? 꼭 제가 해야 돼요? 아니면 정 그렇게 중요하면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든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불손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왜 구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는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자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죄의 수렁에 빠진 자였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신 거예요. 구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제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제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구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를 구제했듯이 너희도 내 이름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해라. 구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 구제를 이용하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할 때 어디에 가서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또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중심가에 나가지고, 요 광주로 말하면 이마트 앞에 가가지고, 요즘 태조능이 더 붐비나요? 어쨌든 중심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다 주목을 이렇게 끄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돈이 필요한 자들, 빵이 필요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고 변명이지요.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자선을 베풉니다. 어서 모이세요. 그리고 저를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 자들 향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한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한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교만은 큰 죄지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아주 무서운 벌을 당했던 이 사건이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시민들이 그 헤롯을 막 칭찬합니다. 야, 저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저것은 신의 소리야. 정말로 대단해. 이 소리를 듣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다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심장과 복부에 강력한 통증을 겪다가 닷새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어떠한 벌을 받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으로 너의 상은 이미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구제하고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주님께서 우리가 구제를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라는 말일까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네, 사실 그런 표면적인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부딪혀요. 모순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선한 행위, 그 안에 구제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것은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보고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정말 도움받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구제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그것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제도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흔적이 다 남지요. CCTV 우리나라 정말 곳곳마다 다 있잖아요. 찾아내려면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뭐 착하게 한다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왔다가 자칫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게 만드는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결국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들, 그게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 실정에 잘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구제해라,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는 진짜 뜻은 뭐일까요?
그것은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을 철저히 낮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철저하게 낮춰라.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기쁨과 내 성공을 위해서 그 어려운 자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흘러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서 나팔을 불며 구제하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거든요.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이 중심이에요. 자기의 성공가도를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 이용해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제하는 분들 중에는 막 떠벌리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잘 돌아봅시다. 그것이 내 만족에 끝난다면, 내가 보람을 얻기 위한 것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함정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결국은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돕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라도 남을 돕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제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이 남이 되었든 너 자신을 향한 것이 되었든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 실오라기 하나라도 철저하게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을 허용할 때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가난한 자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한다는 게 무언가, 이건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구제한 행위에 대해서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높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내가 누군가를 구제해 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도와준 걸 그 사람이 알 경우 내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태도가 영 못마땅해. 나를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그런 기분 나쁘고 서운해져요. 물론 때는 몰래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준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영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도와줬나? 저러자고 도와줬어? 예를 들면 너무 물질이 필요해 보여. 그래가지고 몰래 몇십만 원 필요해 보여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덜컥 그걸 가지고 자기 놀러 가고 아니면 이렇게 필요 없는 그런 걸 막 사버려서 막 자랑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물화통 막 터질 수 있어요.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근데 파고 들어가면 이게 뭘까요? 결국은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를 구제함으로 그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바른 구제는 아니에요. 구제를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든지 또는 자꾸 본전 생각을 하든지 결국에는 이런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보단 낫다. 내가 너보단 우월해. 내가 너보단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야. 이런 자기의와 교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싹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제는 뭡니까? 그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람이 있어요. 도와주면 기쁩니다. 근데 내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구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달리 말합니까? 바른 구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잠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잠시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제는 감히 주님께 베푼 선행이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명령하시는데 이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놀랍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요, 그게 주님을 도와드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번에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제가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에서. 아니, 우리가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서 가난한 자잖아요. 그죠?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그들을 도왔을 뿐인데 주님이 그걸 뭘로 받아요? 네가 날 도왔다. 주님이 자기를 도운 걸로 받으세요. 나 배고플 때 네가 먹여줬구나.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치료해줬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에게 옷을 입혀줬구나.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된 구제를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은 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34절 있잖아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이 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의 구제 활동에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게 아니라 완성된 활동 그 자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슨 상장이나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구제를 하면 어떤 상장이나 트로피 같은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내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게 상이에요. 즉 굶주린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됐어요. 그게 상이에요.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게 상이에요. 병든 사람이 나로 인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상이에요. 억눌린 자가 나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게 상입니다. 우리의 구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인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임하는 것이 곧 우리가 받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구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행복한 의무예요.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행복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부자여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베푸는 자가 부자인 겁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자는 움켜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지금 이 구제의 바른 뜻을 알고 있는 자는요, 내게 가진 게 떨렁 빵 한 조각이라도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반을 나눠줄 수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면 그게 구제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나누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구제입니다.
단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마침 그 선교구제 장학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을 받는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누군지도. 이런 것도 하나의 섬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누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랑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구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높이지 않고 본전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그저 기쁨으로 내어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주님께 선을 베푸실 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 가운데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행복한 의무 구제, 우리가 그것을 일상에서 넉넉히 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찬양합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손에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장차 우리 주님 만날 거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께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그 마태복음 그 말씀 듣고 싶어요. 얘야,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줬다. 얘야, 내가 배고플 때 너가 나를 배부르게 해줬어. 얘야, 내가 돈이 똑 떨어져서 난처할 때 너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를 도와줬더구나. 얘야, 내가 죽고 싶을 때 네가 나를 살려줬구나. 전 예수님께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런 일상을 살아내고 싶으시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랑에 완전히 잠기는 수밖에 없어요.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본전 생각들, 그런 것들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휘짓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 열심히 도우시며 섬기며 살아온 것 압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이 더 값진 섬김, 더 값진 구제, 주님이 넉넉히 채우셔서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만드는 그러한 선행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걸 나누면 부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구제함으로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남을 조종하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우리 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적당히 소리를 내서 이 은혜를 구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와 내 이웃의 어려운 필요를 도울 때 그것은 주님께 베푼 선행이고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며 또 주님을 도운 것으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제하셨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구제해 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제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삶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네가 나를 도왔다, 그 칭찬 듣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칭찬이 아니요, 사람에게 드러내는 칭찬이 아니요, 내 자랑하는 칭찬이 아니요, 남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구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담기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성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십시오. 무결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홍보하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내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남을 조종하기 위해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옆 동네도 좀 확진자가 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게 맞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향한 신뢰감을 버리지 않는 것,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낙담할지라도 마침내 십자가 붙잡고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손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일선의 학교 교사 선생님들 너무도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학생들 가운데 마음의 평강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이 코로나 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칫 절망스럽기도 하고 자칫 아버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치료하셔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이 땅의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 전 세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지요. 들으시고 역사하시지요. 우리가 믿고 또다시 담대히 외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며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십시오. 그 마음에 평강 주십시오. 건강 주시옵소서. 학생들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이 위로받게 하시고 구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졌을 때에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거창한 것, 내게 없는 것으로 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먼저 맡겨주신 것, 그것으로 나누라 하십니다.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복, 이 귀한 행복한 의무 놓치지 않고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에 채우시는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한 선교구제 장학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꼭 안아주십시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손으로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 등교할 텐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비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